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이 말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새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인간 스스로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은 그 일들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세운 일과 하나님이 세운 일은 달라요. 하나님이 세운 일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뜻이 있죠. 인간이 세운 일은 오로지 인간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일들을 세워가다가 큰 문제거리가 생긴 일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나타나요. 이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이야 우리를 하나님 버린다라는 의미는 없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하면 버린다 이게 아니죠. 이걸 보면 알아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 아들이 집을 나갔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겠죠? 아들을 잃었다. 네, 아들을 잃었다. 내가 잃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이죠. 내가 잃었다 하고 내 아들이 집을 나갔다 하면 천지차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어찌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귀가 내가 즐거운 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힘든 역사를 이제 그들이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결과적으로 처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짓밟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왜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못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이것이 완전히 없어집니까? 아니면은 한 해 가면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사실은요, 문제가 안 없어져요. 문제는 뭐냐? 이러한 문제들을, 이런 어려운 일들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죠.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쉽게 너무너무 쉽게 편안하게 거부가 됐다거나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거나 하나님부터 쓰임받은 선지자가 됐다거나 잘못된 사람 빼고는요 그런 사람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잘 보세요. 다윗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이 모든 사람들 역사를 보게 되면은
편안하게 오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신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성도님,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잘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형제님 자매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알려드릴 때 이분들에게는 내성이 생기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당신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할 거요. 그리고 성공할 거요. 반드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요. 만약에 아무 어떤 경험과 과정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그냥 뚝 띄어서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실패의 연속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일어설 수 있는 장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보면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고난받았던 것을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까? 내가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 생활했던 것을 잊어버리라는 건가요? 이전 일이 얼마나 좋은 일도 있고 고난스러운 일도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은 이전 일을 잘 잊어버리려고 했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군산에서도 보면 일제시대 때 있었던 잔재물을 다 없앤다고 결국은 후세들에게 일제에서 어떻게 이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든 물건들을 다 깨뜨려버렸잖아요. 지금 겨우 남은 거 가지고 근대박물관 지금 했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재산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의 재산은 고통의 역사예요. 고난의 역사죠. 절대로 그들이 당했던 이 고난을 후세들에게 야 부끄럽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서 후세에 감추는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해주셨다.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살았고 바벨론에서 70여 년 동안 살았고 심지어는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던 그 역사. 여러분들이 혹시 이스라엘 가보면은요, 그들 신발 조각 하나, 그들의 혁대 하나, 안경테 하나 버리지 않고 그 박물관에다 다 집어넣고 가스실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를 자녀들이 와가지고 다 봅니다. 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구나 하면서 이 고난의 역사가 자기의 영적 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지난날에 잘못돼가지고 힘들었던 일, 고난의 역사, 그리고 순종했던 일,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전에 하나님이 행했던 일, 이 일을 지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도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새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무엇인가 하나가 더 생기고 무슨 큰 것이 생기고 우리 교회에 큰 새 일을 주신데 아마 한 500명 정도 하나님이 부어주실까 봐 야 건물 하나 질 것 같아. 이 새 일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뭐냐면 그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만은 이 새 일은 보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의 입장은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고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BC, AD,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때나 지금 살던 때나 예수님은 다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된 분이 아니죠. 그분이 이 땅에 형태를 바꾸어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모습을 갖다 그려놓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들짐승, 승냥이, 타조.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동물이 있고요, 정한 동물이 있어요. 정한 동물은 뭔 줄 아십니까? 정한 동물은 굽이 갈라지고 뒤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 같은 거 보고 굽이 갈라져 뒤새김질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뒤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게 다 뜻이 있거든요. 계속 뒤새김질해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1년 내내 한번 뒤새김질 한번 해보세요. 야, 이건 이제 이번 1월 1일 날 뽑은 거예요 하고 어디다 딱 놓지 마시고 계속 1년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뒤새김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이때 당시에 승냥이나 들짐승이나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제 이 사막에 내가 물을 낼 것이다 그랬어요. 사막에 물이 흐를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흐른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금 혜택을 받느냐? 들짐승이 혜택 받죠. 승냥이가 혜택 받죠. 타조가 혜택 받아요. 일단 지금 해석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한 동물은 뭐냐? 이방인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제 그가 욥바에서 하나님께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쌓였는데 각종 짐승들이 내려와요. 보니까 정한 짐승이 하나도 없어. 부정한 짐승들이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먹으라는 거예요. 나 못 먹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뜻을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바로 이 부정한 짐승이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막에 물이 흐름으로 짐승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물을 먹고 마시듯이 앞으로 너희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에게까지도 내가 새 일을 행해서 그들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새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해요. 왜 축복을 안 합니까? 해야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선순위가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어떤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의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붙잡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야, 이제는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역사했다면 이것은 잊어라. 내가 확실하게 육으로 보여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앞에 홍해가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이번 주일날도 그 말씀 전했죠. 표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 보면은 그래? 하나님 보여줘봐. 그런데 믿을게. 참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분입니까?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요. 본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거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 보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 보는 순간 우리는 직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깨끗하신 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겠죠? 그날에는 내가 성화가 돼서 아버지와 얼굴을 대면하면서 볼 것이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내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광야가 내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지금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물길을 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는요, 홍해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줄 믿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한다면 살 것이요, 네가 살고자 한다면 너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99%를 맡기지 마시고 100%를 주님께 맡기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찬송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송은요, 기쁨이죠. 어떻게 고통스럽게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기쁘니 너도 기쁘라. 하나님께서 일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은요, 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풍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어요. 주님도 십자가 때문에 고통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죠.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어찌 찬송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부한 삶을 살든지 가난한 삶을 살든지 먹고 마시든지 어떤 삶의 형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송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2020년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여러분 삶터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분께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잠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제는 은혜의 강수가,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가 내 삶터 위에 온전히 이루어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데 말씀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지금 홍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것을 문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100% 없는 것을 문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깐 1분만 기도합니다.